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고 한국과 북한의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없을까요? 인류의 끝이 오기까지는 크고 작은 전쟁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도 잔인하고 치열하지만 영적 전쟁은 더 비참하고 격렬합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과 큰 전쟁을 치루었다면 사사기에는 가나안 적들과 부분적으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 자손이 올라가서 전쟁을 치루었고 오늘 본문에 또다시 유다 자손이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육적 전쟁도 치러야 되고 정신적, 영적 전쟁도 싸워야 합니다.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치열한 전쟁 속에서 패배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없이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패배한다, 죽고 싶다, 괴롭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나는 병들고 늙었다, 나는 불행하고 슬픈 사람이다, 하는 일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나 혼자야.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고 날 버리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이야. 저 인간은 싫어. 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존재 가치가 없어. 늘 부정적이고 생각과 말을 합니다. 패배에 빠진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패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치열한 전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붙잡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힘들지만 이겨내자. 고통이 끝이 아니다.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과 천국과 상급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죽어도 다시 산다. 지금은 부족해도 채워주실 거야. 해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자. 병들고 늙어도 소망이 있어. 나만 불행하고 슬픈 사람이 아니야. 난 행복한 사람이야.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하자. 지금은 잘 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될 거야.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사랑하셔. 기도 응답 주실 거야. 더 좋은 응답으로 채워주셔.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야.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여. 오늘은 내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도 내일은 다시 희망이 떠오를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은 올라가서 싸우고 또 내려가서 싸웠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중심지가 돼 예루살렘을 부분적으로 점령하였지만 여부스인은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부스인은 후일에 다윗이 멸하였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여 그의 나라를 왕도로 삼았습니다. 유다 자손이 만약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그들의 조상들처럼 메뚜기 정신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이겨놓은 그 전쟁을 이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서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비록 허물과 제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실패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저주와 심판을 구원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의 악한 일을 쳐부시고 지옥문을 닫아버리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시며 고통과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기쁨과 평안을,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찬송을, 두려움에서 담담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요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전쟁을 다 이겨놓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적, 정신적, 영적 전쟁에서 부분적으로 누리고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패배자이고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빨과 발도 다 빠진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여 만져주시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조금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적인 생각과 말, 행동을 예수 이름으로 날려버리십시오. 육적, 정신적,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말씀의 칼과 기도의 불을 사용하세요. 8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자손은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사르고 쳐서 죽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칼과 불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칼과 기도의 불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적들을 무찌르고 나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기고 수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이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칼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및 간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라.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가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9절에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을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니. 여러분
엘리야 혼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우상 숭배 선지자 850명이 이래 850대 1이라는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엘리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하면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무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최초된 무기는 폭탄, 미사일, 돈이 아니라 말씀의 칼과 기도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듣기, 공부하기, 묵상, 암송하기 해서 그 말씀의 칼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의 칼로 죄와 마귀를 무찌르세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세요. 넘어져도 일어나세요. 어디까지 죄짓고 실패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죄책감, 피곤함, 무력감, 우울, 질병, 빈곤, 고립을 날려버리십시오. 기도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기도하면 하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원수들을 태워버립니다.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사용하고 기도의 불을 붙이며 마귀와 악한 영들은 발악을 합니다. 인간의 무기와 인간의 방법으로 100번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무기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 싸우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묻지마 칼을 휘두르지 마시고 분노와 욕설, 거짓과 사기, 악함의 칼로 찌르지 마시고 말씀의 칼을 사용하세요. 싸움과 분열, 미움과 시기, 원망과 불평, 폭력의 불을 붙이지 마시고 기도의 불을 붙이십시오. 주께서 다 태우시고 주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칼과 기도의 불을 사용하십시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그인이고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였고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칼과 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존재를 보고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싸워도 보기 전에 하나같이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 걱정, 패배 속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렸고 특별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죽을 줄 모른다는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의지에서 담대했습니다. 백도 환경도 좋지 못했지만 늘 해오던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그의 곰과 사자, 도둑들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악한 골리앗을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강했습니다. 설사 죽더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죽으면 부활과 천국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용기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담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와 낙심,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과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한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시고 받으시고 이 사건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라 아르바였더라. 유다 자손은 고지대에 싸움에 힘든 그 올라가서 싸워서 승리하였고 이제는 또 내려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해발 약 800m 되는 예루살렘에서 문짝적으로 내려가는 징구를 계속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올라가고 이제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산지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남방 산지를 가리킵니다. 남방은 넓은 강야 지역이고 평지는 지중 해변 평야 지대입니다. 이 세 지대가 다 이제 유다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유다와 시몬군이 함께해서 유다는 강한 자손이요 시몬은 연약한 자손이지만 이 둘이 함께해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우중이란 뜻이고 예루살렘 남방 35km 지점이면 남부 산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한 곳이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모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헤브론은 갈렙에게 할당된 기업이고 다윗이 그의 통치 초기에 이곳에 7년 6개월간 유다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곳이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세세는 태양, 아이만은 운명의 신, 달메는 일왕을 뜻합니다. 모두 우상 숭배와 죄와 관련된 이름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인 아낙의 아들로 갈렙에 의해 추출된 자들이었습니다. 달메는 구술의 왕이었습니다. 그인 조숙이여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적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유다 자손과 시몬의 무기와 힘이었습니까? 돈과 지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자손과 시몬 자손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을 의지해서 담담으로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사람과 환경, 문제를 보면 두려움이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두려움과 문제, 사람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게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죄와 사람으로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셔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08편 1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적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담담이 생깁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과 떨어지면 담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 문제와 장애물이 생길 것입니다. 이겨내면 또 생길 것입니다. 이때 돈과 사람,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크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원수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십시오. 인류 역사는 전쟁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육적 전쟁, 정신적 전쟁, 인간과의 전쟁, 영적 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매일 일어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이 전쟁으로 덤벼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미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승리를 이뤄놓았습니다. 요사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다 승리를 이뤄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패배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말씀의 칼과 기도의 불을 사용하세요.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사사기에서 주시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놨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칼과 기도의 불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미 승리를 이뤄놓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취하며 우리의 영적 가난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